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두 가지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지고 하는 결단 인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무려 29주 동안 용사로 삽시다라고 하는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용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무려 29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마지막 하나님의 용사로서 전신갑주 최후의 비밀병기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워룸이라고 하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29주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또 도전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10월 한 달 동안은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은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로 작용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PPT가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성경책을 펼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알아가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성경책을 펼치고,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는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익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 17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로서 성경을 마주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인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데,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우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인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선조의 삶이 내 삶을 조명하여서 내 삶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 한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갔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이야기에 앞서서요,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러면 뭘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생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는 것과 영생을 연결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교류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는 시제를 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현재 시제는 뭐냐면 한 번에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사건을 표현해낼 때 헬라어는 이 현재 시제를 쓰는데요, 이 기노스코, 아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예수님께서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은요, 우리의 애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생과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그 알아가려고 하는 애씀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영생의 그림자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고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고 즐거움과 만족의 근원이 되어지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면 그 영생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장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빌립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기쁨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가장 고상한 기쁨이고 나에게 가장 근원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표대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속적인 사귐과 교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참 만족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묵상입니다. 우리가 큐티라고도 하지요.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는요, 반드시 묵상이라고 하는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때에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은 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이 묵상의 시간인데, 이 묵상의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박사 학위를 받고요, 또 캐나다 밴쿠버로 넘어가서 리젠트 신학교에서 교수로 역임했던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교수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고전, 기독교 교전인데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제임스 패커 교수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려는 심오한 깊이에 전혀 관심이 없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거 시작. 묵상은 오늘날 잃어버린 기술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몰라서 통탄할 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묵상,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의 근원이 되고 내 인생의 진짜 만족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묵상이라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기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기술을 쓰지 않아서 녹슬고 없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통탄할 만큼 괴로움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그 묵상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만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채워나갈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통탄할 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지요.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채워져 있는가를 돌아보고 질문하게 합니다. 오늘 그 답을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의 신앙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삶에는요,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주중에 쭉 읽으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1장 말씀으로 할까, 아니면 그 뒤에는 환상으로 할까, 그러다가 오늘 말씀
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삶의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대 족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에, 다니엘이 지금 처한 정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이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올 때는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곧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어졌고,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그 시대의 첫 해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대왕의 명을 받고 그 지역을 섬기는 총독 왕으로 세워져 있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은요,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완전히 급변하는 시대의 한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 정권 교체,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 대혼란의 시기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고위 공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벨드사살 왕 시대를 거쳐서 지금 새 제국으로 등극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정권에서도 그의 뛰어난 역량과 또 신실함을 인정받아서 당시에 제국 전체를 총괄하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다시금 등용되어서 임명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것이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시대적인 격변의 시대에 다니엘은요, 자기의 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고 보면 다니엘이 가장 머리를 곤두세워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논리로 따지고 보면요, 내 자리를 유지해준 바사의 왕 다리오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리오 왕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다리오 왕이 싫어하는 것, 특별히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리오에게 집중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왜요? 지금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왕으로 등극한 그 사람과 관계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리오가 통치하는 그 첫 해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노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첫 해에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줄을 잘 서야 하고 다리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뭘 했어요? 다리오에게 온통 신경을 쓰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무엇을 붙잡았어요? 책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붙잡고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연수였습니다. 어떤 연수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연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진짜 삶입니다. 세상의 것들 붙들지 아니하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 보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속에서는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지는 시기입니다. 다니엘의 관심사는요, 다리오가 아니었습니다. 내 고위 관직을 유지해 준 그 다리오가 아니라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어진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이 자신에게 세워준 이 고위 관직을 업신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도
그 전에 있었던 벨드사살, 그 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신실함과 그의 능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요,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는 인간 왕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영향받는 것은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다리오라고 하는 인간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에게 영향받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오늘 2절 말씀에 책을 펼쳐서 읽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격번의 시대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진짜로 직면하고 있는 것은요, 격변하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아니라 이 모든 시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면서요, AI가 열어가는 시대 때문에요, 한 해 한 해가 정말로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걱정들을 해요?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를 걱정합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요, AI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이런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요, 조급하게 만들어가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역사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풀과 같은 세상의 영화,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 그 상황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마르고 시들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말씀의 영원함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함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약속합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잠언 29장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어떻게 돼요? 올무에 걸립니다. 다니엘 입장에 대입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뭘 좋아할까? 다리오 왕이 뭘 싫어할까를 했으면요, 반드시 다니엘은 올무에 걸려서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진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안전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았습니다. 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격변한 시기 가운데도 무엇을 펼쳐요? 다리오가 원하는 게 뭘까? 다리의 행적을 펼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 겁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드사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왕이에요, 당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왕의 당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과감한 대답을 다니엘이 왕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이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책을 펼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요, 우리나라의 역사도요, 온 세계 역사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세상에서 준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요,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다니엘은요,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무엇보다 더 시급한 것은 다리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주관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요, 진짜 내 인생의 기쁨이 있고 말씀 가운데 진짜 내 인생의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답이 없어서 답답합니까? 왜 길을 잃은 것 같은 무서움과 황량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말씀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매몰되어지고 그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대국의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 이 자리가 나에게 만족이 되지 못한다, 이 자리는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펼쳤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는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삶 가운데 증거가 있는데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이 한 일이 뭘까요? 3절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요, 말씀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름도 없이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에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의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에, 중요한 3절 말씀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마지막에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대요? 결심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심하였다. 이 결심하였다 라고 하는 단어가 뭘 의미할까요? 기도는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뭘 해야 돼요? 결심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기도하겠지. 아니요,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결심할 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증거로 채워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결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와에테나인데 이 단어가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얼굴을
어느 향양을 방에서 두다, 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내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가 결심하여서 한 곳만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이 결심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전국이 바뀌어져 나가고 왕이 바뀌어져 나가는 정권의 급변하는 시기 가운데 왕 밑에 있는 수석 총리로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눈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른 총리들에게 시기와 질투도 눈에 보입니다. 사자굴의 위협도 눈에 보입니다. 처리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눈에 다 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다니엘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결단하며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 금식합니다. 두 번째 베옷을 입습니다. 세 번째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잘 보십시오.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금식으로 기도를 준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옷을 입음으로 기도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는요, 죄를 덮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금식이 뭘까요? 생명의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 섭취를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음식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실천적인 결단의 고백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리고요, 매우 거칠고 불편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극심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가난함과 죄인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위적인 고백이 이 베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덮어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불에 타고 의미 없고 형체도 없어버리는 무가치한 그 죄를 덮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을 준비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러 엎드립니다. 이 자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진짜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말씀을 펼쳐 읽으셨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까? 이 두 가지의 자리의 증거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전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두 가지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의 자리의 증거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증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채워져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고 우리 남은 여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외치겠습니다. 시작.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